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2장 1절로부터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40장 41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와 많은 백성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암몬으로 잡혀가던 가운데에 요하난과 많은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서 그들이 구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이사야 41장 끝부분에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중에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갈 길,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사람 즉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으로 상징되어지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자유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구약시대 때에는 자기들의 원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6절에서 이 요한왕과 그 남아있는 그 적은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들이 갈 길 그리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42장 1절로부터 6절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요하난과 남아있는 사람들 즉 백성의 남은 자로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즉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후손들의 수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서 미스바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또 그다리아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적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오늘 주시는 이 요하난과 남아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2절에 이야기하는 남은 적은 무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냥 수가 좀 줄었습니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점점 수가 줄어서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이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그때 그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부탁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어떤 나의 권리를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처럼 이제는 다른 이들 즉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인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아주 적은 무리가 된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요하난과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러서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소위 유일한 통로, 합법적인 통로, 하나님이 인정한 통로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도 무슨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막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예레미야를 찾아간 이유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찾아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그 채널을, 그 권리를, 그 권한을 주셨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통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문제를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삶은 뭐냐면 이 자세는 내 길을 알려주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가 그 기도의 내용에서 무엇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가 기도부터 하고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고 이미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일은 거의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이런 방향성의 차이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는 해결돼. 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 말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안과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부탁한 건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보면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의 서열이 뒤로 밀려요. 내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일단 내가 해야 되는 방법을 다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이머전시나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응급조치를 취하는 골든타임 안에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이 아닌 다음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허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에 내 일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기회를 놓친다?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급하게 움직일 때 내가 그때 남과 같이 뛰고 날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42장 1절부터 6절에서의 초점은 이들이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고, 여기서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 합법적으로 인정한 그 통로가 예레미야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거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스스로가 결론을 내고 하나님 앞에 그 결론을 이루어 달라고. 그게 치성이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41장 14, 15절에 보면 이 요한안이 이제 그 이스마엘에서부터 사람을 구해낸 다음에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건너가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머물렀어요. 그냥 그 당시에 자기들 생각에 야 갈대아 사람들이 오기 전에 빨리 주량당 치자 도망가자라고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한 템포 늦추면서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생각에는 지금 두려움 속에서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까? 어떤 길을? 그래서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뭘 정해놓고 내가 지금 추진하는 이 일의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거 하나님 주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길을 물어야 돼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일, 실천을. 그러니까 아무리 길을 주셔도 그걸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실천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라고 하는 자기 성찰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이 말씀을 살게.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할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걸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데렉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 이론적인 거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그러니까 뭐냐면 다발 아쉘 나세,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건 실천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방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뭘 묻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묻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1, 42장의 구절을 보면 이미 41장에서 이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은 이미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보았던 그다리아의 죽음이 아쉬운 점은 바로 그거예요. 그다리아가 이 여호난으로부터 이제 이스마엘이 와서 당신도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정보 첩보를 얻었을 때 그가 에이 그런 일 없어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0, 41, 4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다리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국 비극적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길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이런 패러다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거의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요. 그건 뭐냐면 다 치성이에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질문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위 길과 할 일을 묻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4절에서 예레미야의 대답이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숨김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어야 될 말은 뭐예요?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우리에 대한 위로보다는 질책의 말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냥 위로하는 말 그리고 아주 달콤한 말을 하는 그게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써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당장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면서 거기서 받는 위로. 이게 평안이고 이게 안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위로받으면 들을 때는 기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싹 썰물처럼 다 쓸려 나가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이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거기서 얻는 평안.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숨김없이 말을 전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어두운 부분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의 아픈 부분을 잘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잘하는 것만 잘한다 그래. 그런데 뒷면에서는 썩어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치유와 치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왜 시드기야로부터 그렇게 배척을 당했냐면 그 아픈 부분을 드러낸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그 아픈 부분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은 저 나쁜 놈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 매국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말하자면 폐차장으로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으로 보내서 그들의 썩어 문드러진 것을 고치기는 기간이 70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서 다시 세차가 되어야만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를 살아가는 그 어두운 기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말을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그 말을 안 해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오늘 예레미야가 주는 것처럼 숨김없이 그 말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또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셔도 난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보고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건 무엇이든지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대로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내게 주시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오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 말 다 말해라. 말하면 뭐예요? 듣지 않는데. 좋은 말만 살짝 빼먹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금식도 선포했지만 그 나라 망했어요.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아요. 열심히 교회를 찾아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는 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지? 당연한 결과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살아남은 요한안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자가 내가 어떤 내용을 막 해서 이걸 이루어달라 기도하는 것보다 더한 것보다 어떤 경우에 내가 돈을 향해서 막 추구하고 사업을 막 벌렸는데 하나님이 포기해. 아니 내가 지금까지 돈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포기해.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진실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 솔직히 했는데 사업이 잘 될 거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하지만 아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거. 그리고는 그 말에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시드기야처럼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5절 끝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행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 자세는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거 그냥 우리에게 복된 거 내가 원하는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과 할 일을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이,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셔도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대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주면 그 얘기 듣지 않아요.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자기 믿음을 남이 무시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뭐든지 듣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과 할 일을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축복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4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이들이 이 유다 왕국 말기를 돌아보면 백성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항복하세요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거예요. 왕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자꾸 묻기는 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결국 너희가 다 말해라. 그런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해줘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래요. 내가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은 듣지 않을 터인데. 그런데 왕은 그래 급하니까 듣겠다. 근데 듣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20개월의 기간이 있었어요. 눈앞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목을 쪼아오는 20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도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처음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는 막 힘들어하지만 잠깐 지나가면 또 고난이 시간이 흐르면 그 고난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걸 경험했던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결단한 것은 이제는 좋든지 또는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그게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자세예요. 하나님 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길과 할 일을 묻고 하나님이 그 길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면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내용 중에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 42장 14절에 보게 되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 길,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길과 할 일을 여쭙고 그 응답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우리에게 복됨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축복으로 인도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중에 남아있는 소수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될 행할 일들을 묻고 그 대답이 무엇이든지 그 대답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나쁘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